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무엇을 요청하죠? 기도를 요청하죠. 기도를 어떻게 요청하느냐? 18절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 내가 더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에 권면을 했던 사람이 기도로서 그들이 다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를 요청할 때 1대1이잖아요. 오고 가는 것이 1대1인데 그 중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가깝나요? 부부와의 관계가 가깝나요? 이제 가정마다 다르겠죠? 평가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가까워요?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가 가까우냐?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는 일촌이고 부부의 관계는 무촌이다. 그러니까 무촌인데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 멀 수도 있고 제일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부부에게는 말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의 부부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누굴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 있는 부부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또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도 내 작품이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고 물론 두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 미울 때 그러면 안 돼. 이런 관계야 라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 평가한단 말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단순히 기도하는 어떤 외적인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엮어진 관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권면할 때 기도를 하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기도를 하는데요. 20절서부터 21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그런 성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이 편지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그 마무리하는 내용이 뭐냐면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기도의 권면입니다. 그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면이 불만이니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도 설교하고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권면을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납의 기준이 뭡니까? 인간 임세일은 인간으로 보면 제가 옆에 앞에 계신 분보다 월등하다거나 유능한 그건 아니죠. 나이가 더 많다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한다는 기준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기도하는 관계는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의 기자도 용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간단히 너에게 쏟노라. 저는 이게 이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 서신들 볼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짧지 않아요. 근데 늘 길게 쓰면서도 내가 간단히 쏟노라. 그래요. 에?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지금 한 20번을 했을 겁니다. 20번. 에? 근데 20번 하면서 자,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히브리서를 간단히 마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이게 길게 써서 제가 볼 때는 근데 간단히 적었노라. 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할 말은 더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분들도 많이 절제한 겁니다. 자,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노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게 디모데와 함께 뭐 이런 것 얘기하는 건 꼭 바울 서신을 연상하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확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갈수록 그렇게 확정하는 사람이 덜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많죠. 이걸 보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성경의 이 사복음서를 빼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빼면 다 서신이잖아요. 물론 뒤에 가면 뭐 요한계시록이 있긴 하지만 다 서신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서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님 제자죠.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요한, 이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너무 크게 부각되어서 이분들이 전부를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참 큰 글을 썼어요. 구약과의 신약과의 관계를 잘 연결하고 율법과 은혜 관계를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한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럼 이 저자는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구일지도 있죠. 그렇다면 바울과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 외에도 숨은 봉사자들, 숨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문서적으로 기록된 그 사람들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문서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이다. 인물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이 지구상에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고 해서 유명하고 이름이 없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인식일 뿐이지
이름 없는 위대한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거를 절실하게 느껴요. 신약 27권 중에서 저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히브리서 뿐이에요. 그렇죠? 26권은 우리가 이름을 다 알잖아요. 누가 썼는지를. 하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 기도하는 성도, 권면의 말씀을 리얼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 그렇죠? 그리고 그도 디모데를 알고 있는 믿음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누군지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단지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그 아서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많이 알렸지만 당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을 때 그랬답니다. 나는 무덤에 그 비문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의 무덤에 가면 비문이 없대. 그냥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을 만들지만 서양은 그거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평판인데 비문까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밟고 다니는 땅이죠. 근데 그 자리에 아서 핑크가 묻혔다는 걸 사람들이 나중에 후세에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이게 아서 핑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문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동산직이라고 하죠.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비문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왜 옵니까? 여기 아서 핑크가 묻힌 자리라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남기지 않기를 원했죠. 하지만 알게 된 케이스도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도 우리나라에 온 많은 무명의 선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무명의 또 신앙의 선배들도 계실 것이고 또 무명의 많은 동역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명의 기자가 내가 전하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간단히 썼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야,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은혜를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때에 따른 질책도 있고 때에 따른 권면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그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메시지였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인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잘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무명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